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책망과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한 저주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이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당연히 저주는 안 해야죠.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축복만을 해야 될까요? 책망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칭찬만을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만 하고 복받기 위해서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을 이야기하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책망을 말씀하기도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도 받아야 됩니까?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좋은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책망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난 순간 사랑의 말만, 위로의 말만, 칭찬의 말만, 축복의 말만, 듣는 사람에게 행복과 위로의 말만 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심한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나 싶은 행동도 실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뱀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그래서 진노에 가득 찬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때에 맞게 책망도 하셨고 할 말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 기질상, 제 성격상 참 이렇게 책망의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게 제 눈에 보입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저분들도 실수하고 저분들도 잘못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얘기하면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목회자들과 80년대에 태어난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세대 우리 사역자들과 제 시대, 또 저 윗선배들이 또 저를 보면 또 그러시겠죠. 정말 다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참 제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칭찬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책망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한 부분이고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 또한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한참 걸어가다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부는 바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즉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물 한 3번 먹이고 물속에 들락날락 침 내준다면 한 10초 동안 담궜다가 딱 손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빠져들어갈 때 일단 살리고 봐야죠. 일단 빠져들고 갈 때 손을 잡고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그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칭찬을 해야 되고 언제 책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별 같아요. 끊임없이 무엇이 맞는 건가, 무엇이 다른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 믿음은 분별의 삶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것이 분별함에 따라 때론 죄가 되기도 하고 때론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곧 저주, 책망받아야 할 때와 축복과 칭찬을 해야 될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기준이 뭐였을까? 어느 기준으로 칭찬을 해야 되고 어느 기준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 한 획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미우면 뭐가 돼요? 획 하나 붙어서 모르시나요? 남이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니 남이 됐다는 노래가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칭찬도 한 글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약하냐 악하냐, 약하냐 약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것이 약한 행동이냐 그것이 악한 행동이냐, 그러니까 약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악한 사람으로서 죄를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망과 칭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약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없이 긍휼하셨고 칭찬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강하게 책망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서 그를 위로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대로 분별해서 악한 사람에게는 책망을, 연약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칭찬과 위로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기준과 똑같이 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 반대로 악한 것에 우리는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해 보이는 것은 짓밟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은 가혹하게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위인, 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해야 하는 행동, 모습, 말, 그 모든 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동조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의리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냉혹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약한 것을 보면 국률한 마음을 품으며 사랑해야 됩니다. 약한 그와 같은 정을 느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 동정하지 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같은 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효자 수출 품목이 있죠. 한국 과자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에는 항상 글자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이라는 글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 가서 이 정의 맛을 압니다. 힘든 이등병 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 건넨 그 초코파이를 가지고 화장실 변기 위에서 앉았을 때 눈물 흘리며 먹는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다가 누군가가 건넨 초코파이 하나가 정말 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 누군가가 건넨 그 단순한 것은 빵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마음, 같은 마음을 나누는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라라는 것이 동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동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눴던 것이 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잔치, 너무나 행복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신랑 신부가 겪어야 될 힘들어하는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힘들어하기 전에 예수님께 포도주를 부탁했던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 정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친 사람을 보고 외면해서 그냥 지나치지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그의 상처에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위해 바르게 됩니다.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를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가졌던 바로 사랑과 동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행해야 될 것은 책망과 쓴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쳐 보이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유난히 고단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요. 친교실에서 고독하게 홀로 밥을 먹는 어느 성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내어서 믿음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갖는 것이 같은 감정, 같은 마음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입과 행위와 그 삶의 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용기를 내어서 책망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잠언 27장을 보면, 특히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나 이웃에게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된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칭찬보다는 말로 하는 책망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원수의 입맞춤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공감하십니까?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잘못하고 있을 때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보다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당장은 그에게 아픔이고 상처지만 이것이 신실한 우정을 가진 사람의 표현이요, 그리고 이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을 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정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두 개의 문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친구의 아픈 책망,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책망을 바르게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나온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것은 먼저 친구를 아프게 하는 책망이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책망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그 책망의 말을 전하기 전에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말과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그 충고를 해댈 내 마음이 아픈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를 아프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 책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는 것이 책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책망하기 전에 그를 보고 먼저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책망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의 책망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꼴보기 싫습니다. 그의 실패, 그의 교만, 그의 부족함이 꼴보기 싫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상처, 그의 모습이 나를 아프게 하기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이가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책망과 더불어 같은 의미입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먼저 메아차드라는 의논하다, 그리고 조언하다라는 뜻과 그리고 권고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 권고라는 말은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낸 계획과 함께 그것을 이행할 절차까지를 가리키는 고안과 방체. 이게 뭐냐? 친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권고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그가 그 악에서 잘못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게, 그것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의 의미라는 거죠. 그냥 친구에게 너 잘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책망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 일을 함께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이 권고, 책망이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뚱뚱해지고 있으면 목사님 너무 뚱뚱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뚱뚱해지지 않을까?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운동장을 걷고 같이 하는 게 그게 공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그 일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권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재미난 비유들을 성경에 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다투는 여자라는 의미는 바가지 긁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배우자는 똑똑똑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잠글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 여러분, 책망은 바가지를 긁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우리는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 바가지가 다른 말로 뭡니까?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가지를 긁는 거, 똑똑똑 떨어지는 거, 여러분, 비 온 다음에 이어지는 떨어진 물방울이 뭐냐? 여러분, 비가 지붕에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밑방울 밑에 땅이 파이지 말라고 뭘 놓습니까? 돌 같은 거 갖다 놓죠. 그런데 그 이어진 물방울에 그 단단한 돌이 어떻게 돼요? 패이죠. 잔소리는 그만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다. 여자들의 뭐가요? 바가지가. 여자분들의 바가지가 남자에게, 이 강한 남자들의 가슴에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바람을 제어할 수도 없죠, 우리 손으로. 그리고 기름칠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잔소리는 뭐예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잔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와 함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뭐예요? 같이 아파한다는 거죠. 책망을 한다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잔소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서, 그거에 이게 실은 잔소리 아닙니까? 잔소리는 행동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책망을 하려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의 영성이 참 깊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책망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이렇게 적으셨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고 지혜 있는 글이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망에 대한 몇 가지 원리. 첫 번째, 존재와 행위를 구분하라. 이것은 책망의 제일 원칙입니다. 친구의 허물을 친구에게 보여줄 때 행위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만일 자녀가 실수를 하였다면 실수를 한 그 행위를 지적해야지, 너는 실수투성이야, 너는 트러블 메이커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과 정죄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정죄를 하면서도 자신은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책망은 사랑의 행위이지만 비난과 정죄는 파멸의 행위가 됩니다. 정죄는 행위를 교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위를 교착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수치심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하되 수치심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을 수치심에 가두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책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책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라. 책망을 받지만 바른 책망을 받을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책망을 받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책망의 목적을 알게 하라. 책망이 사랑의 기술인 까닭은 책망을 통해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하는 목적이 성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책망을 통해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우리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잘못을 행했는데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책망은 나중에 큰 심판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살리기 위해 책망하라. 잠언 6장 23절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주는 잠언은 실은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책망하기 전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책망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숨은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책망과 비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말하는 것은 책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자신을 먼저 교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칭찬도 책망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에 반드시 먼저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예수님의 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할 줄 모르면 책망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칭찬할 일을 모르면 책망한 일도 모릅니다.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덟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책망하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베드로에 비하면 연수가 짧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작게 보이는 바울이 그런 지도자로서 큰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느냐 하였도다. 분명히 베드로는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여전히 그 또한 유대인이기에 다른 유대인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불편해서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눈총이 부끄러워서 복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바울의 그 책망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책망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외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책망이었고, 그리고 이 책망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의 책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책망했던 것,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을 책망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에 대한 책망, 행위에 대한 책망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믿음의 책망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세상을 향할 때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쓴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칭찬과 위로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죄를 향하여 가는 자, 그들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며 아파하시는 책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로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망과 이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열린교회가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과 책망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